네,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6월 첫 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죠. 7월 달을 하반기 시작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새로운 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1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2월 1, 2, 3, 4, 5 5월 달이 6개월 딱 끝이죠. 오늘 6월 첫째 주인데 상반기의 끝, 그리고 오늘은 하반기 시작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또 올려드리면서 하반기에 부어주실 은혜 또한 같이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6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한 달간의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조금은 모호하고 조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한 달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때로는 쉽게 또는 때로는 딥하게 그것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제가 주보에 몇 장으로 했겠죠? 주보에는 35장 1절 3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말씀 요 다음 말씀만 보이시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앞에 있는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네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오늘 말씀에서 조금 있다가 볼 말씀에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재능을 주신 처음의 사람이었어요. 깊이 가자면 모세도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목하는 인물들 중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처음의 인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교회 나온 친구들은 한 번쯤 한 번이 계속 들어봤을 건데, 주하나, 은사가 뭐야? 은사가 뭘 것 같아요? 들어는 봤는데 뭔가 정의하기 좀 애매하죠? 그죠? 네? 예언아, 은사가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은사? 뭐가 생각은 나는데 말로 좀 정의하기 좀 어렵죠? 또 민지야, 은사가 뭘 것 같아? 은사라는 것은 오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조금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한번 넘기실까요? 하나 더. 네, 사진.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거기에서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재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또 때로는 성막을 짓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구별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이전 말씀 볼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볼까요? 맨 처음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감당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아까 있죠? 부살렐 오홀리압 사진.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다음 말씀.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생각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서 나무를 새기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 은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은사라는 것은 딱 한 단어로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이거 누구 가방이에요? 이거 정규쌤 건가? 정규쌤 여기 가방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선물이 뭐가 들어온지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영아 여기 뭐가 들어온지 알아? 모르죠? 누구만 알 수 있어? 저기 정규쌤 거 이거요? 가방에 뭐가 들어온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만 알 수 있어.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줬다가 뺏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 자, 근데 아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 솔로몬은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요? 솔로몬. 이거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성준쌤, 솔로몬은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요? 성준쌤, 솔로몬은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요? 이성을 좋아하는 은사요? 지혜로운 은사,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걸 주냐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제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이 다윗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종민쌤, 다윗은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보이나? 이 비파와 수금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각기 다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앞에 있는 우리 정규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고민이 되나요? 뭐 쉽게 생각해서 정규쌤은 어디겠어 자꾸 기타를 잘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예성쌤은 율동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밑에 내려가면 2층에 예성쌤 율동하는 영상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예성쌤은 율동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예언이는 이 반주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의 은사는 뭘까? 여러분의 은사는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사의 은사는 뭐 같아요? 전사의 은사? 성준쌤, 저의 은사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오래 참음. 저 인내를 못해요. 진짜 못해요. 오래 참음. 그게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그걸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싶고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은사가 뭘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궁금했을 때 은사가 뭘까? 이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말 간단해요. 이거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한 답일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가졌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셔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가 정말 뿌듯해지는 것,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정정민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종민쌤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각기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찬양을 할 때 즐겁고 뭐 내가 율동을 할 때 즐겁고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가 가르칠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전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이거를 조금 깊게 들어갈 건데 은사라는 것은 오늘 딱 한 단어로 선물 모두에게 주셨어.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고 싶으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몸을 정말 격투기에 은사를 주셨어. 막 진짜 다른 사람을 보다 몸이 좋아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 은사는 무엇이냐면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금으로 노스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성소에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든 거예요. 찬양팀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찬양팀에 이 예언이가 열심히 건반만 친다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드럼과 이 기타와 그리고 일렉과 이 목소리가 합해져서 찬양팀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각기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공동체를 섬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올바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은사를 잘못 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혹시 영화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를 보신 사람 있나요? 본 사람. 캐치 미 이프 유 캔. 캐치 미 이프 유 캔 안 봤어요? 진짜 옛날 영화인데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프랭크 에버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에버네일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썼냐면 사기치는 데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로 프랭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은사를 어떻게 썼냐면 프랭크가 첫 번째로 사기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차에 기름을 넣으라며 심부름으로 준 카드로 주유소에서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관련 물품을 산 후에 다시 환불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15살의 나이에 3,400달러를 그렇게 사기로 자신이 걷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일럿 사칭이에요. 이거 진짜 있었던 실제 스토리예요. 프랭크 에버네일 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파일럿을 사칭했는데요. 프랭크는 무료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종사를 사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유니폼 제조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항공사 유니폼을 호텔 직원이 청소하는 동안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조종사 아이디를 위조해서 유니폼을 무료로 얻게 됩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제 아까 15살에 사기쳤다고 그랬죠. 16세에서 18세 동안 26개국 250편을 비행하면서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하고 음식도 항공회사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수 사칭이에요. 그는 브링엄 영 대학에서 프랭크 아담스라는 이름으로 사회학을 한 학기 동안 강의했으나 대학 측에서 이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의사 사칭이에요. 그는 수사가 좀 더 조여오자 더 이상 조종사를 아까 했다고 했죠. 조종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 조지아주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당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진짜 의사가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의사와 친해지게 되고 자신의 일자리가 비었다고 하면서 의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역할로 의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직업은 의사를 감독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뼈가 부러진 환자가 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병원을 자신 스스로 떠났습니다. 잘린 게 아니에요. 11개월 동안 가끔 다친 사람이 오면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높은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됐어. 근데 난 못한다고 하면서 밑에 있는 인턴을 시킨 거예요. 결국엔 회의감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머리로 그는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쳤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는 맞을 거예요. 분명히 머리가 좋아요. 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에 맞지 않게 쓴 거예요. 자, 은사는 분명히 깨달으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쓰냐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선물, 은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은사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은사라는 것은 결국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아까 내가 힘이 좋아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리고 못 살게 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사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할 때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뭔가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갈고 닦으세요. 부살레가 올리압처럼 그것을 잘 갈고 닦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공동체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사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사를 잘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팀 티보라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한번 약하게 해주시겠어요? 팀 티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영상 5분짜리 영상인데요. 재밌는 영상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륨도 조금만 올려주시고, 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죄송한데 볼륨 한 단계만 좀 더 올려주세요.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티보라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유익을 세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